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나사렛에서 성장을, 그리고 언약의 성취, 구약의 예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등장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은 헤롯 안디바를 비난하여 목숨을 잃는 세례 요한이 길잡이, 안내자, 도우미로 등장합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이나 시장 등에서 말하지 않고 하필 광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듣고 모두 회개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광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일부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하여 광야에 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전해졌지만 그 방법은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미디어가 홍수를 이루는 오늘도 복음은 광야와 같이 사람들이 외면한 곳에서, 피폐해진 사람들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 속에서, 외면받은 사람들 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회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2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인데 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통하여 돈을 버는 등 부패했고, 로마의 통치 아래 세리들은 동족을 수탈하여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것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미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다. 실제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그리고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일제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완전히 타락한 이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패했고 성도들은 말씀을 잊었고 국가는 국민들을 속이고 수탈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는 게, 양심을 버리고 사는 게 일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과 이선이 넘쳐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양심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단 한순간이라도 정직하게 회개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개인 삶에도 종말이 있듯이 호련히 심판의 날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리 시대가 정직하고 의롭다면 다행이겠지만 세례 요한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아 오심을 예언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앞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온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있는데,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 가운데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 것입니다. 준비해서 이미 제자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심령들을 준비한 거죠. 예배 전에 보면 준비 찬송을 합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전에 찬양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앞서서 나오는 준비시키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시대의 윤리 도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형사 취수제 등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상황 속에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며 주의 길을 준비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거짓말과 악행, 부도덕을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 당시에는 중동에는 다 그 시대가 다 그랬죠. 형이 죽고 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아내를 동생이 이렇게 아내로 다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아내를 형수를 아내로 맞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헤롯이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사실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렇게 자식의 아내로 삼았다고 해서 그렇게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 문제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형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빌립의 동생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냐, 헤로디아를 어떻게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분봉왕의 권력과 그 이권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서 이렇게 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항상 뒤통수가 따가웠던 거죠. 항상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한 시대에 세례 요한은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도덕한 왕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합니다. 마태가 세례 요한의 옷, 가죽띠, 먹었던 음식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평범하지 않다, 비범하다, 계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고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석청은 이렇게 자연 바위 틈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입니다. 자연 꿀, 석청. 달달했겠네, 참 맛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이 석청으로 살았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그것을 이렇게 매일 우리가 집에서 퍼먹듯이 이렇게 퍼먹는 것이 아니라
겨우 얻어지는 대로, 얻어지는 대로 겨우 먹고 그렇게 연명을 했던 거죠.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이나 섬이나 들어가서 특이하게 삽니다. 세례요한의 광야 생활은 이런 종류의 특이함, 비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이고 계시 가운데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요한의 이 모습은 이 세례요한 자신이 자신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민족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특이하게 고행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이렇게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살았던 겁니다. 온전히 이런 그 도시의 삶, 우리 이 삶 속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 세례요한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자신의 삶과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일부러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낙탈 트롯과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례요한의 이런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노숙자들, 그 당시에도 노숙자 없었겠습니까? 이 세례요한과 같은 노숙자는 많았습니다. 그냥 들에서 그리고 이렇게 집이 없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낙타와 트롯과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런 아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삶을 사는 이 사람을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의 그 설교 메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몇 줄 나온 거죠.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두 마디로 그냥 요약을 해버렸죠. 사실 했지만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구원의 계획 이것들을 이 세례요한이 설교를 했던 거죠. 설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세례요한은 열심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메시지 외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 외에는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 기록이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기록을 장황하게 세례요한의 설교를 옮기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세례요한의 아무 설교가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그 세례요한의 설교를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예수 제자들이 그 기록을 다 지운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세례요한의 설교를 안드레와 그 요한이 다 기억하고 있겠죠. 제자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보면 그 세례요한의 이 말과 행동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마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와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라,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는 세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물 세례를 베풉니다. 이 물 세례는 예식, 형식입니다. 진짜 세례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거듭난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삶이 없다면 가짜 세례, 하나마나인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은 수많은 죄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하여 깨달아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오늘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시당초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모르니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지만 모르고 행하는 것 또한 죄악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생각을 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죄가 생각난다.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그리고 이제 40대 그리고 50대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뀝니다. 특히 청소년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죠. 뭔가 탁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이 그냥 척척척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이 있죠. 늘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바른 하나님의 뜻인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당연히 그런 길을 가고 있겠죠.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눈을 감고 가는데 우리가 그 눈을 감고 걸어가는데 옳게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눈을 감으면서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확신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회개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이렇게 거울 삼아서 나를 보니까 내가 눈을 떠서 진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회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회개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함에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순간 번쩍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고통도 있고 즐기게 어떤 죄는 즐기게도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죄가 계속 나를 붙듭니다. 나를 붙들고 그 죄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늘 항상 이렇게 즐기게도 이 죄의 문제가 실제로는 죄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속삭이니까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신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양심수죠, 양심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사람들. 그걸 양심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양심수. 나는 그게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양심수들, 말이 양심수지. 아주 흉악범이죠. 어찌 보면. 그 양심수가 생각하는,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죄라면요. 아주 흉악범이죠. 심지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깨닫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죄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듣는 독사들도 매우 당황할 심각한 욕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 따위는 귀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인 세례만을 받고 돌아갈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하다라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고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기도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물 세례를 베푼들, 기도를 받은들, 죄를 깨닫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 세례를 통하여 얻는 것은 새롭게 살아야 한다, 죄를 떠나야 한다는 깨달음에 대한 반응, 결심, 겨우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으시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가 그러나 구원의 징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세례는 진정 죄로부터 떠나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살겠습니다라는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수많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자들 중에 다 천국에 갔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는 아무 의미 없고 제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대에 굉장히 장로, 목사, 전도사, 권사, 이런 뭔가 타이틀이 있는 분들입니다. 뭔가 경건의 모습이 있는 분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물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의 설교,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물세례를 통하여 깨달음의 삶, 배움의 삶, 구도자의 삶, 성도의 삶이 시작될 뿐, 물세례는 결국 시작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4제 회개에서 열매, 책임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수반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유괴 살인범 하군 원장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회개, 행동이 없는 회개, 거짓 회개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다 그냥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이 피해자가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모르고,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매님도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학원 그 원장 살인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에 어떻게 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주인공 전도연의 그 삶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과거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삶을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그 고통을 치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고 그저 모른 척하고 요건 없는 거고 내가 과거 죄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싹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아니라는 거죠. 그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다 되짚어보고 실제로 그 잘못 속에서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미 죽은 자식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교도소 안에서 뭐라도 좀 생기면 전도연 앞으로 이렇게 주인공 자식을 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참여하는 편지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 사회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뻔뻔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 평안을 얻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쁨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겨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 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악행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 복음이 전해질 턱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는 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그만하게 물이라도 한 컵 떠주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 자기를 속이는 사기입니다. 자기를 열심히 속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전혀 천당은커녕 백당도 못 갑니다. 백당. 천당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50당, 10당도 못 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천당 간다고 지금 자기를 막 열심히 속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다고 해서 남들도 속습니까? 안 속죠. 전혀 안 속습니다. 심지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안 속아요. 저래가지고는 천당이 아니라 10당도 못 가겠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에 막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신앙하고 있는지 뭐 그냥 자기들 속이는 사람끼리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신난다고 그냥 천당 간다 막 신나게 뭐 구원 열차 막 타고 뭐 결코 뭐 돌이키지 않는다고 막 신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구원 열차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잖아요. 그냥 가다가 철로가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남도 속지 않지만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회개의 열매에 책임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나의 잘못에 대한 뭔가 돌이킴이 없고 뭔가 책임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있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찾아오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매우 경건한 사람,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이 돌보다 더 못난 인간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당신들은 그렇게 썩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멸시입니다. 멸시. 그 찾아온 사람들의 멸시인데 이들이 왜 이런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자신들은 언약의 후손이다. 뭐 요즘 말로 치면 대형교회, 어디 교회 장로다, 집사다 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 시대로 말을 하면 어디 가서 교회 성도, 신자라고 말하지 말라. 길바닥의 돌들로도 성도, 신자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열매 없고 행위가 없음에 대한 비난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삶의 열매에 행동이 없다면 굳이 교회 신자,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신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뭔가 깨달음이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제발 성도라고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거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죠.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지금 신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은 지옥으로 버려진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떨어져 나가 지옥으로 간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경고가 심각하죠. 이 경고를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경고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어차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언약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적은 소수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경고하는 거죠. 이 교회 모든 성도가 천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뭐죠? 홀라당 태워진다.
예.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쇠가 빠지게 주일마다 출석하고 다 했는데, 예, 지옥불로 다 태워진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 무슨,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 쇠가 빠지게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 뭐 놀러 갈 거 안 가고 다 남아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했는데 다 불태워져 버리면 차라리, 예, 차라리 뭐 매주 놀러 가고 막,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 얻을 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자와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뭐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리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을 들어 옮기고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시대 하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회개의 메시지와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평가인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진리를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표현을 하니 진짜 귀신과 불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귀신 장난을 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진리, 말씀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진리, 말씀이 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 제자들은 성령, 진리의 영이 가득했고 그 말씀, 진리에 불타올라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12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해하는 예수님 메시아 역할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합니다. 키는 곡식을 중력과 바람을 이용하여 무거운 것은 안쪽에 가벼운 것은 바깥쪽으로 내몰아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농사 도구입니다. 그 키를 예수님이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오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키 아시죠?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이 농사 도구입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이걸 혹시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여기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 이게 자연스럽게 무거운 것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흔들수록 약간 기울이면 가벼운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 죽정이들이 다 바깥으로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키에 담는 게 뭡니까? 곡식과 곡식입니다. 곡식. 수확한 것들입니다. 이미. 이 키에 누가 담깁니까? 우리 성도들이 담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키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키에는 이 성도들이 담긴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죠. 구분된다는 거죠.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키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모두 다 We are the world.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멋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사람들 마치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쭉정이는 예수님께서 이 키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키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뭔가 자신의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불에 태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진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동시에 심판주로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여 쭉정이는 불태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력과 바람으로 쭉정이가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누군가가 준비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받아야겠죠.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그것을 찾으러 가신 겁니다. 실제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준비한 그것을 받고 계시는 거죠.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찾아오자 자신이 찾아가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 즉각 깨달았던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허락은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복선 예고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세례로 물속에 잠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 이것이 이미 보인다는 거죠. 이 십자가 죽음이 이미 이때 예고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의를 이루시는 것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의 출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허락했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물 세례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이 성천하심을 이루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거죠. 시작을 알리고 이 시작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미 복선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다,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고도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한 이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면 이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는 그 메시지가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하찮은 사형수로 죽임을 당했던 30대 청년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 죽음을 지금 이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당연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이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이 복음서의 기록들이 실제로는 아주 그냥 평이하게 보이지만 그 시대에 기록되어졌을 때 그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구전이 아니라 기록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를 믿고 기다렸으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진리 되심, 심판주 되심을 굳게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